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우리는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규칙 같은 거에 끌리는 걸까요? 특히 오늘은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조차 우리를 지배하려는 이 규칙을 선호하는 본능적인 경향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뭔가 명확한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갈 때 오는 그 특유의 안정감, 다들 느껴보셨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익숙한 감정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규칙을 향한 우리의 본능적인 이끌림, 그리고 본질적으로 자유로워야 할 신앙 사이의 어떤 그 팽팽한 긴장감. 이걸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요, 초기 유대인 신자들의 깊은 딜레마입니다. 이분들은 수백 년 동안 몸에 밴 율법과 이제 막 받아들인 새로운 믿음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뇌해야만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세 가지는 그냥 종교 규칙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어요. 할례는 평생 한 번, 안식일은 매주, 그리고 음식규례는 매일매일 지켜야 하는 정말 삶의 기둥 같은 법이었죠. 이 배경을 알아야 곧 벌어질 갈등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 그 뿌리부터 도전받는 그런 경험의 시작이었죠. 보세요. 베드로의 반응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본능적인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한마디에 규칙이 그의 정체성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었는지가 그냥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바로 이 강력한 한마디가 베드로의 세계관 전체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음식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을 보는 관점까지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신의 계시를 따랐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신자들은 오히려 그를 비난했어요. 이렇게 명확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옛 규칙이 가진 그 강력한 힘에서 벗어나질 못했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갈라디아 교인들 이야기인데요. 이걸 보면 이게 단순히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보편적인 인간의 경향이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런 율법하고 아무런 문화적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아주 기꺼이 그 율법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 마음은요, 본능적으로 예측 가능한 지도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명확한 단계가 있고 예측 가능한 결과가 있으면 뭔가 안정감이 들잖아요. 그쵸? 반면에 영을 따른다. 이건 뭐 어디로 불지 모르는 바람을 그냥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 막연하고 심지어 좀 불안하게까지 느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한 질책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왜 그 좋은 자유를 버리고 굳이 규칙으로 돌아가는지 그에 대한 바울의 좌절감과 당혹감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심지어 가장 영향력 있고 경험이 풍부했던 지도자들조차 이 경향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여기서 베드로의 정말 극명한 모순이 드러납니다. 그는 비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땐 신의 계시를 따라서 아주 자유롭게 식사하다가도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딱 나타나자마자 두려워서 자신의 신념을 그냥 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압박이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그렇게 존경받던 지도자 바나바마저도 이 위선적인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버릴 정도였습니다.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바로 이 순간 은혜의 대변인이었던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을 정면으로 꾸짖습니다. 아니, 유대인인 당신조차도 비유대인처럼 자유롭게 살면서 어떻게 비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할 수 있느냐는 정말 날카로운 일침이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강단 있게 베드로로 꾸짖었던 바로 그 바울이 나중에 비슷한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맙니다. 바울의 타협은 이랬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당신도 율법을 존중한다는 걸 좀 보여주시오 라고 조언하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정결의식에 참여해버린 거예요. 이건 평생을 외쳤던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자기 핵심 메시지를 스스로 뒤집는 정말 믿기 힘든 행동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질문 앞에 서면 우리 인간 본성이 가진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아, 이 문제가 정말 깊고 또 지극히 개인적이고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죠. 자, 그러면 이 수천 년 전의 경향이 오늘날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이 교훈을 우리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기도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기도는 길고 시적이고 뭔가 격식을 갖춰야 해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요즘엔 또 아니야, 기도는 짧고 힘차고 즉흥적이어야 진짜지 하는 새로운 규칙이 생겨나기도 해요. 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영의 자유로운 이끄심이 아니라 또 다른 공식, 또 다른 틀에 우리를 가두게 되는 거죠. 이런 규칙 만들기는 사실 우리 주변 곳곳에 있어요. 매주 똑같이 반복되어야만 마음이 편한 예배 순서라든지 어떤 특정 방식으로만 해야 한다고 믿는 성경 읽기 방법, 심지어 영적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기준들까지. 이 모든 게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우리를 자유가 아닌 틀 안에 가두게 될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완벽하고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론을 찾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규칙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진짜 목표는 마치 바람처럼 예측하거나 틀에 가둘 수는 없지만 살아 움직이는 영과 역동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자유 그 자체를 또 하나의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면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찾아나가야 할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